화 안 내는 분이 있을까요? 목속이 아는 바에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겠어요? 화내고 분내는 것 잘못일까요? 분을 내는 것 죄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죠? 성경은 화나는 거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26절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분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노는 내어도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그렇죠? 분을 내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뭐만 안 하면, 죄만 안 지으면, 그런 뜻이죠. 분노는 다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는 화내는 거는 죄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뜻이죠. 저는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은 온유하고 인자하고 절대 화도 안 내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늘 희죽 웃고 다니는 거라야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생리 안 맞아. 그래서 저는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억지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벌써 화가 나요.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못 참는 성미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못된 목사다. 나는 나쁜 목사야. 나는 목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목사 코스프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저는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닌 부분도 있구나. 화내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닌 부분도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저는 화 자체가 죄인 줄 알았거든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화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또 신약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분노를 몇 번 내셨더라고요. 요한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사 채찍을 가지고 소와 양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상이 있거든. 상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강도 서굴로 만들려 말라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 거기 4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거기 화 있을진저 그 뜻은 저주를 받아라 그 뜻이에요. 무서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국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셨냐면은 막 욕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욕하셨냐니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입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욕은 뱀, 독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개를 욕을 많이 끌어당기잖아요. 거기는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것은 너희들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나쁜 무신론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깔 부리는 예수, 인격적 결함이 있는 예수, 인부인 보살하는 예수라고 혹평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위로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 멋지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 얼마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신 분인지. 여러분 보세요. 거짓되고 악독한 놈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 그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예수님의 이 분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됐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당국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인 타락한 구역질나는 인간이었던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이보다 더 악독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못 본 척 비굴하게 타협 안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 왕인 헤롯을 향해서는 저 여우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속이 시원한지, 뜨겁고 맵고 짠 해장국 한 그릇 뚝딱 하고 나면 속이 후련히 풀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왜 이렇게 시원한지. 우리는 성경에서 의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한 또한 멋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탄식, 회개, 부르짖음, 호소의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분노의 찬식, 불의와 불법에 대한 분노, 악인들을 향한, 정말 악독한 악인들을 향한 다윗의 그 분노, 그 저주, 복수의 시, 그게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를 한 편 소개할게요. 그게 109편이에요. 이 109편은 읽기가 정말 불편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을까?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무서운 저주의 시입니다. 원수들을 향한, 악인들을 향한 다윗의 분노의 시예요. 소개해 볼까요? 6절 이하를 쭉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소를 짧아지게 해주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 뺏어가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들을 낯선 사람에 다 탈취해가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복수의 시, 저주의 시의 기도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원수가 증오스러워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 이 기도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다윗의 이 복수 저주의 시를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보고도 이 다윗의 저주 한 맺힌 복수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도 본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다윗이 그의 분노와 폭발하는 그 화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저주와 복수의 기도로 올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다윗은 사울왕처럼 마구잡이로 창을 던지며 미쳐 날뛰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다윗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한 것은 바로 백구편 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분노와 탄식과 그 한 맺힌 것을 아뢰고 부르짖고 외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윗은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씨름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의 원통함과 악인들을 향한 그 울분을 토해낸 거예요. 만일 다윗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만일 다윗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믿음이 현찮았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화병으로 요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은 억울한 게 많았고, 그만큼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분노가 충천했고, 그만큼 다윗은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주무시다 말고 자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창문을 열어 제키면서 한겨울인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창문,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한숨을 쉬는 할머니래요. 같이 잠을 자던 손녀가 할머니 추워요, 추워, 춥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할머니는 한숨을 더 쉬면서 이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렇다, 열불이. 수십 년 전 시어머니, 못되고 악한 시어머니로부터 바랄 수 없는 시집살이, 억울함, 한 맺힌 것. 시집 오자마자 3남매 낳고 바로 세상을 뜬 남편을 향한, 자기를 청산과부로 만든 남편에 대한 원망,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그 상처, 속 썩이는 자식들로 인한 서운함, 자식들하고 먹고 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는 중에 받은 수치수모. 할머니는 이런 한 분노, 원통함, 화덩어리가 속에서 뭉쳐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 시대적으로 그걸 풀 수가 없었어요. 참고 누르고 견디고, 그게 화병이 돼서 화병, 그걸 우라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먹만한 게 오르락 내리락. 우리는 화덩어리를 키우면 안 돼요. 그 할머니처럼 화덩어리 키우면 안 돼요. 다윗처럼 그 화덩어리를
그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일로 바쳐야 돼요. 여기 본문에도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뭐하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분을 뭐하지 말라? 품고 있지 말라요. 화덩어리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분노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26절에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내 분노, 내 상처, 내 아픔, 내 화덩어리를 마귀 새끼가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빨리 분을 풀어라. 여기 다시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요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딱 잘랐어요. Be angry. 분을 내어라.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분 내는 거, 분을 드러내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장려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혈기, 분노, 신경질, 무시당했을 때 오는 그 분노, 이기적인 분노와 의분은 분별해야 돼요. 내 신경질적인 개인적인 신경질을 의분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의분이든 내 혈기 분노든 어떠한 분노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걸 빨리 처리하라. 마귀가 틈탄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가 나면은요, 이 전두엽 뇌 기능이 순간 마비가 된대요. 화가 나면.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여러 호르몬이 쫙 쏟아진대요. 그래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래요. 잊어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경험했잖아요. 이게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0.001초 쫙 분배가 된대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되고 이성적 판단 불가, 이해력 불가, 설득력 불가, 타협 불가, 정상적인 뇌기능 마비. 자, 여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미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살짝 미친 거예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여기 폭탄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함께 있을래요? 어떻게 할래요? 좌우 살필결으로 빨리 피해야 돼. 그렇죠? 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가 났다. 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화덩어리 폭탄이 지금 이제 이게 터질 지경이구나. 빨리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우혐인물이 되는 거예요. 폭탄을 든 제정신이 아닌 우연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폭탄이야, 터져라. 그래 화를 풀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화덩어리 폭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빨리 이걸 가지고 주께로 나와야 돼요.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좌우 살필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화가 났다, 분노가 치민다, 그러면 나는 위험인물이야. 나는 제정신이 아니야. 내 속에 폭탄이 이게 터질 거야. 그러면 빨리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집에서 엎드리든 교회 나오든 주님께 이 폭탄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폭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짐이 폭탄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그거 맡아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를 치유해주고 내가 너에게 온유함과 평강을 줄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윗의 생애처럼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의와 불법과 악독한 인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화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할게요? 시편 18편 등등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 주는 나의 요새시,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 내가 주께 피하였다니 주의 날개 품 안에서 나를 품어주셨다 등등. 다윗이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덩어리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 화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아까 시편 109편 말씀대로 막 상대방을 저주하지만 내가 죽어, 분노에 차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막 주여 외치면서 막 저주를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화가 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화가 나 있어. 그러면 빨리 피해야 돼. 상대방이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류탄 아시죠? 수류탄. 수류탄을 딱 쥐고 핀을 뽑았어. 수류탄 핀을 뽑았으면 빨리 던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터져요. 자, 상대방이 수류탄을 가지고 핀을 뽑았어. 그럼 우리는 옆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핀 뽑았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럴 거예요? 빨리 가장 높이, 가장 넓게 빨리 치어 엎드려야 돼. 그래 안 죽어. 그렇죠? 상대방이 화가 났어. 빨리 피하세요. 닭싸움하지 말고. 오늘도 닭싸움하러 오셨죠? 어디를 피하라고요? 교회로 오시면 돼. 교회가 피난처야. 교회는 주님의 집이야.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인 억울함, 개인적인 원통함, 상처, 한 맺힌 거, 폭탄들, 화덩어리들, 이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화덩어리가 변하여 복덩어리가 되고, 폭탄덩어리가 변하여 행복덩어리가 되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